고린도후서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리를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최근에 뭔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이 미덕이고 자기 자신을 말로라도 낮추고 좀 이렇게 감추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또 서구에서 발달된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또 미덕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서 자랑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순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대놓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뭐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야 너도 그거 가지고 있냐? 난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순진하게 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근데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하고 막 자리를 피하고 표정이 언짢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면 그냥 겉으로라도 내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랑을 아예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을 터득하게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흘리기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장점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은근슬쩍 흘립니다. 근데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 학벌, 아니면 내 직업, 내 소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은근슬쩍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이가 됐든 간에 어른이 됐든 간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조심해했고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면서 내가 정신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받은 것들이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막 자랑했거든요. 나의 방언의 은사, 나의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성품, 나의 외모, 나의 재산,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이룬 업적, 내가 얻어낸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맞게 살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얻어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자녀가 그 용돈을 가지고 내가 힘들게 벌어서 얻은 것 이렇게 막 말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차겠죠. 내가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려서 얻은 돈인데 이 자식은 자기가 얻은 거라고 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생각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 건데 자신의 영광으로 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극도로 자랑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랑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해도 자랑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할 때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기업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뽑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랑 잘 지냅니다. 이런 것들을 PR을 해야 돼요.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선출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뜻이라고 해야겠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았거든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가르침 속에 멸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그것을 잘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미뤄봤을 때 이들이 전한 복음은 승리주의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승리주의, 무슨 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승리주의란 승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승리, 그것만을 강조한 나머지 십자가의 고난은 없어진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강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거짓 사도들이 전했고,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정말 쉽지 않게 발견될 수가 있죠. 쉽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지만 주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과 같은 가치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때도 세상적인 것을 갈망했고 지금도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치료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유명했던 것,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스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성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의 삶을 상상한다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초연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초연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에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이루는 것,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는 것, 그것이 주들의 주된 관심사였고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꺼림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성공한 것, 그 자랑을 잘할수록, 그거를 더 세련되게 말할수록 뭐라 해야 될까요? 더 멋있는 사람, 더 교양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 군인들, 정치적인, 군사적인 업적 같은 것을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세상적인 분위기 가운데 교회도 그것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들을 그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지도자들? 자신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는 지도자들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배경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고 그렇게 피해라는 그런 지도자들을 너무 기쁘게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꾸미고 설명하는 용어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에는 똑같아요.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냥 포장만 했을 뿐이지 그냥 맛을 보면 사실 다 똑같은 맛이에요. 포장만 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현상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철학도 많이 알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만큼 이 사도들을,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냐? 20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참 기가 막힙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의 소유를 착취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여기 보면 뺨을 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뺨을 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욕적인 태도로 대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카비너트 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었느냐? 세상의 조직과 그런 그룹의 문화를 보면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열렬히 쫓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대가 그렇죠. 군대를 보면 계급이 확실히 나눠져 있고 누가 힘을 가지고 있고 누가 힘을 가지지 않는지,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너무 싫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불만도 좀 있지만 그 구조를 너무나 잘 따라갑니다. 왠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시받고 처음에는 내가 쎄빠지게 일만 하고 나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이 구조를 잘 밟아 올라가면 나도 언젠가는 명령하는 위치에 설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회사의 문화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학교나 어떤 그룹 안의 조직 문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 문화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나도 나중에 강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약자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그걸 잘 끝내면 나도 강자에 서서 약자를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화, 그 성도들의 문화, 그 교회의 문화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나를 착취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도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기쁘게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명확한 증거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질서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거기 왼편에 앉을 것이고 너는 우편에 앉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갈라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높아져야지, 나는 너보다 더 높아질 거야,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왕국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왕이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승리주의적인 가르침에 취해서 승리하려고만 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에서 고지론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고지론이 무엇입니까? 전쟁 용어인데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사회의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파워 집단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판검사, 의사, 이런 교수, 이런 자리를
크리스천들이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교회 다니는 너희들도 공부 잘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막 도전도 받고 그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나도 비전 가져야지.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돼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는데 아마 그 수련회에서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몇 명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이론적인 설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선한 영향력을 펼쳤잖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있나 보다. 나는 실패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명암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밝은 부분만 너무 강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사회의 머리 부분에 크리스천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3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크리스천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요즘 그런 소리 잘 못 듣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무조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물론 높아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높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렇거든? 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인 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요. 근데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 구약의 율법들을 아주 정통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들, 2세 교포 같은 그런 히브리인들보다는 정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더 원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꿀리지 않아.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본토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곧 이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쭉 컸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저명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꿀릴 것이 없는 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보다 더 탁월한 조건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꿀릴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야, 바울도 똑같이 자랑하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오히려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뒤늦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세상적인 배경들, 육신적인 배경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진심으로 접근했어요.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배경 이런 게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자기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먼저 자기 육신적인 배경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따라간다고요. 성도들도 자기 육신적인 배경을 자랑한다. 바울은 이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만 자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이 못 알아보고 거짓 사도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자신의 뛰어난 육신적인 배경, 세상적인 배경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럽게 여긴다. 이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육신적인 배경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벌리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존경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나는 해로 여겨. 이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건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왜 이렇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세상적인 조건 가운데서 나는 발견되기가 싫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설명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설명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은 풀과 같은 거예요. 그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것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풀의 꽃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고 그 부끄러움을 막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로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햇빛이 쪼이면 그 나뭇잎은 바스락거리고 없어져요.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치마를 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 치마는 아무리 햇빛이 쪼여도 메마르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죠. 계속 입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막 비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어떤 집 가지고 있냐? 얼마나 더 건강하냐? 자식이 얼마나 더 잘 되냐?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냐? 학벌이 얼마나 좋냐? 은근슬쩍 다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으면 좋겠다. 더 좋은 세상적인 조건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겁니다. 누가 더 좋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지? 너는 빨강색, 너는 초록색, 넌 더 싱싱한 나뭇잎, 넌 더 큰 나뭇잎. 근데 나뭇잎은 햇빛이 쪼이면 어떤 나뭇잎이 나든지 다 말라 없어져요. 다 부스럭거리면서 다 바스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뭇잎이 아니고 가죽 치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뭇잎 아니면 가죽 치마 둘 중에 하나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조건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2절에서 한 자랑이 우리가 봤을 때 참 세상적인 자랑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23절부터는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왜 이런 자랑을 하지? 싶을 것 같은 그런 자랑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생담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난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옥에 갇히고 많이 죽을 뻔했다. 그것을 2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40대의 곤장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40대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식 형벌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 가죽을 꼬아서 끝에 뼈 조각을 단 그 채찍으로 때려서 벌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로마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으로 인식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식으로도 매맞았고 로마식으로도 매맞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25절에 계속 보시면 바울이 3번 파손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지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타이타닉 보셨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배가 부서지면. 바울은 그런 경험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여행 중에 고난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여행이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전쟁터로 가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바울은 여행 다닐 때 엄청난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수단과 치안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위협을 받았고 시내의 위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시내는 시냇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도 위험을 겪었어요. 바울은 광야에서도 위험을 겪었고 도시 안에서도 위험을 겪었어요. 도시 안에서도 폭도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을 막 돌려치려고 했어요. 바울은 선교하는 내내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놓고 선교를 했어요. 바울은 그냥 편하게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텐트를 만들어줬어요. 가난했습니다. 교회의 후원을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왜? 돈 문제랑 엮이면 자신이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후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일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몰골이 아주 깨재재하고 볼품 없었겠죠. 좋은 옷도 못 입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교회에 보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넥타이 매고 머리 스타일로 좀 반듯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목회자를 원하죠. 이왕이면. 그죠?
교인들이 봤을 땐 좀 꾀죄죄하고 막 패션 스타일도 좀 이상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목회자들은 안 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청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말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는 백골부대 나왔다, 나는 오뚜기 부대 나왔다, 나는 해병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고생했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식의 고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자기 실패를 엮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훌륭한 장군이 자기가 얼마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서사시를 만들었습니다. 긴 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성공담을 잘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벽화에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기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어요. 그 형식을 빌려서 그 안에 성공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는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는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실패담을 겪어서 어떻게 소개를 할 수가 있지? 이걸 읽은 사람들은 바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바울이 30절에서 이걸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만 지금 골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실패와 비참함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만 있었고 십자가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짓 사도들도 고생했거든요. 그들도 자신들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바울의 고생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28절 보시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요즘에는 좀 너무 가볍게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고생하는 거를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가 나의 십자가다. 내가 지닌 십자가다. 너무 나를 괴롭힌다. 결혼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남편이 너무 애기 같아. 나는 두 아들 키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은 나 공부하는 게 십자가야.
이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 숙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십자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뭡니까? 단순한 고생이 아니죠.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는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고생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희생적인 삶,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는 삶.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높여주는 것. 내 양심과 내 정직함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윤의 손해가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내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약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면은 강해지는 방법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약육 강식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지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목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죠. 십자가를 보세요. 요술램프처럼 생겼습니까? 십자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실패한 자가 달리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빌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타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그 십자가 앞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실패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데 실패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데 실패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승리이고 십자가에서 약해지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갈망, 나 자신의 갈망, 그것이 무엇인지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의 갈망인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나 자신의 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옛 자아의 갈망입니다. 세상에서 주입한 갈망.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을 원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 갈망을 마치 나의 진짜 갈망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진짜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갈망은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갈망입니다. 거듭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이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갈망이에요. 진짜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자기 실현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진짜 자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진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진 것처럼 보일 것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보이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왜? 진정한 실패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진정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약해질 수 있고 마음껏 낮아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강함만을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실패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